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속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자비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바 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죠. 하나님의 이 공의와 그리고 자비하심, 곧 사랑은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강포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역시 유약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계시 섭리 세계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아주 균형 있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 구절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시편 33편 5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또 충만하다는 것이죠. 공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은요,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해야 하지만은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얼마나 충만한지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 이 세계에 들어와서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일상이 무너질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왔던 그 일상의 생활에 날마다 감사가 나와야 되지만 우리는 그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욱 많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섭리하실 때에 그러한 질병의 세계보다도 하나님이 보통의 날을 더 많이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는 것보다 일상의 생활을 살아갔던 적이 더욱 많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의 충만함이 더 많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인자심처럼 날마다 그것이 실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당신이 베푸실 때는 아주 띄엄띄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는 징계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가 더욱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날이 더욱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비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또 고찰해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논리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해 가십니다.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이 자비성이 하나님의 아담의 은혜 언약으로 계시해 주고 계시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성에 의해서 만드십니다. 근데 그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죠.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행위 언약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세상에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에 처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로 끝내시면은 하나님의 자비성은 더 이상 계시되어질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으로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십니다. 정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암울해진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의 그 속성이 비춰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성의 발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원시적인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언약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렇듯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자비성이 계속해서 역사 섭리 속에서 드러나 주시는데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성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열조에게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십니다. 이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풍성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해 가십니다. 그들을 바벨론 유스로 그들을 그 상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하신 자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율법대로 공의를 실현하셨지만은 그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의 공의를 하나님이 실현을 시켜나갑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욱 풍성하게 보여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라기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배반해서 그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비성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모든 인간이 그 행위 언약에 의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이미 영원 안에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영원전에 이미 작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원한 작정은 이루어지는데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아니,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유감없이 확증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사랑이 없으시면은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성은 마침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유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절정이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하여 또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성도들은요, 애당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봅니다. 그것도 인간의 어떠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가변적인 사랑이 아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증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을 맛보았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입니다.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와 그러한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 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법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지체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었듯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을 깨닫는 만큼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느끼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 그것이 아직까지 내게 깊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는 날마다 그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우리의 두 눈에는 그 기쁨의 겨운 그 샘솟듯이 우리의 기쁨의 눈물이 흘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흐뭇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솟구친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했음을 내가 정말 얼마만큼 깨닫고 있는 것인지 날마다 거기에 감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날마다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 깊이 천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게 얼마큼 내게 영향력이 있는지를 그 영향력이 내게서 그만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체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동안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위대한 하나의 테마입니다.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성은요, 마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지름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는 십자가상에서 유감없이 보여줬는데 이 죄 많은 인간들, 이 죄인들을요, 그 십자가 밑으로 다 끌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마치 자석과 같아요.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그 철분들이 다 달라붙듯이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들로 하여금 달라붙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비성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보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의 가장 사랑스러운 속성입니다. AD 4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의 그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 주교가 설교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젖을 내놓는 것이 어미의 기뻐하는 바이듯이 하나님은 그의 자비의 젖을 내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고 나면은 그 자식에게 자기의 젖을 내놓는 것을 아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먹고 새근새근 자는 그 모습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 자비를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것, 그 자비를 내놓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주거리가 되어지게 했으며 주민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근데요, 바벨론에서 그들의 포로 생활은 겨우 70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기는요, 몇백 년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데, 그들을 진노해 가는데 겨우 70년뿐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공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시무시한 공의 속에서 아마 일평생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그 바벨론에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70년이 흐른 후에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들의 기업에 남은 자들을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애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요, 만약에 오래 품으시면은 이 세상은 벌써 끝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를 갖다가 시시때때로 베푸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 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성실과 그리고 인애를 베풀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충분하게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는요, 일반 계시에서도 잘 보여집니다. 사실은 일반 계시에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자비성은 심지어 가장 악한 자에게도요, 그 자비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흐르는 아침에 떨어지는 달콤한 이슬방울이요, 장미에게만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엉겁기 위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에게 볼 수 있는 일체의 이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되어진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어진 것이지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비가 아닙니다. 비록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피조물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대서양에 나타나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존재일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성은 대양과 같다고 한다면 이 피조물에서 나타나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인간들이 나타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겨우 물 한 방울 정도뿐이 안 나타나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그 자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어미가 자식에게 대해 품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하심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의 그 특징과 속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자비의 특징은요, 값없이 주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우리가 공로를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허무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모욕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자비를 얻거나 강요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는요, 무한하십니다. 넘치셔요.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이건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요, 겨우 그냥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질 정도입니다. 대접에서 진노라는 대접이 있으면 거기서 방울방울 떨어질 정도입니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는 다 쏟아붓죠. 그러나 이 역사 과정 속에서는 그냥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는 진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부어버리면 다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샘에서 계속 무한정으로 샘솟듯이 그러한 것처럼 흘러넘치시는 겁니다. 아무리 태양빛이 이 땅에 충만하게 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만큼 넘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심은 시편의 기자가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후하셔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 인자함을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또한 영원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영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들 성도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영혼들입니다. 그 축복받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이 자비의 바닷속에 영원히 몸을 담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대양 속에 우리가 그 안에 푹 빠져서 그것을 헤엄치면서 행복감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노여움은 잠깐 동안이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한 그의 자비는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러요. 누구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영원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길시 속에서 보여주는 그 자비는 영원한 자비가 아니에요. 악인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베푸시는 그 자비는요, 영원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자비는 영원한 자비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자비는 영원한 자비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비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 속에 살아간다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그 행복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성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니까 좀 더 그 범죄의 시간을 좀 더 넓혀도 되겠지? 아니라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비하다고 해서 죄에 대해 우리가 무감각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진노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셔요. 사도들을 통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요. 하나님이 권면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징계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꾸지람이에요.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십니다. 꾸지람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징계이며 그것이 바로 채찍질입니다. 비록 짧지만은 하나님의 그 징계는 짧지만은 그러나 허대입니다. 채찍질이세요. 그 징계는 우리가 받을 때 아픔이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권면하신 말씀을 잊고 딴 길로 자꾸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징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사랑으로 자비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녀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지혜가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과 그 뜻에 관심이 없고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즐거움과 내 쾌락에 도취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에 내 삶과 시간을 그쪽에 다 쏠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쪽에 다 쏟아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현상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갑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시간보다도 TV를 보며 유행가를 따라 부르며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더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혹시 무감각해진 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듯이 좀 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과감해지고 담대해지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심이 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늘 균형 있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지언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균형은 깨어지지 않고 섭리할지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길이 참으시는 그 시간대를 빨리 지혜로 우리가 알고 돌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